오늘날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죠. 예배하는 곳이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성전은 주님께서 내 몸이다 그러셨고,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그 당시에 40년이 넘도록 헤롯이 성전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세워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흘은 사실 부활의 그날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내 몸이다 그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소식이 골고다의 그 언덕까지 소식이 전달되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찢어진 그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들고 또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들고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날마다 가자. 보좌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얻자.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었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줍니다만, 오늘 12장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찾지 마라. 한 군데서만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었고, 또 지파를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그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루살렘 땅을 실제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정하신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뭔가 조금 낌새가 이상하고 느낌이 좀 수상했던, 그래서 사실은 아들을 바치라 하셨던 그 사건은 정말 등에서 소름이 돋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또 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셔서 그 양을 대신 잡게 하시고, 여호와 이래라. 그 믿음 사건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하셨던 바로 그 땅.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이 다윗 시대 때 물론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이 땅이었죠.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닌 다른 것은 세속적이고 이렇게 구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군데를 지정하셨던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실, 친히 성전으로 오실, 성소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군데를 지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그 언저리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그 언덕에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산, 이스라엘에게 산이라 그러면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북쪽이죠. 동북쪽으로 조금 나 있는 소위 말하는 골고다 언덕,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기다려 오셨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하셨던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아들의 피값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소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다 해결될 일이었어요. 그게 광야의 만나 사건이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 만나를 얻은 게 아니었거든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은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지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그런 자부심을 심어 주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수많은 그 우상의 신들을 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게 자부심이 생깁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그 성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부심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정해 놓으신 성전에 가서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구약의 그들은 모세 역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 한 곳만을 지정하셔서 여기에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모세도 몰랐고요, 구약은 몰랐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게 바로 그분이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구약의 모든 그 베일에 쌓인 것들이 확 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1500년 동안 흘렸던 그 짐승의 피가 다
소용이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든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흘려야 했던 그 짐승의 피는 모두가 하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전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즐거워하라. 이게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한 곳에만 집중을 하셨던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밝혀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또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바라볼 때, 이 땅에 성육신으로 계실 때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다 증거예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통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셨던 그런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사실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는 분이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는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절대로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더러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재판장을 상대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악한 재판장이
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과부가 이 악한 재판장을 이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이야기의 그 이야기의 끝에서 이렇게 말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이 다 뭐를 달라 그럴 때 나쁜 거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속히 고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이 성경을 생각했던 분들은요, 하나님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어떤 그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하면은 더 뭐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숨길 패가 없는 거예요. 뭘 숨기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놓을 수 있는 패를 다 까버리셨는데 뭘 더 하나님께 숨기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 여자였지만 아직 메시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소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가 자기의 귀신 들인 딸을 고쳐달라고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서 그냥 놀래가지고 이런 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은 우리가 평생에 배불지 않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부자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혼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죠.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본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바다를 건너가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요 기도를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버선발로 그 바다를 향해 달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유령이나 그랬어요. 귀신이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애를 쓰고 더 많은 어떤 뭔가를 드릴 때 더 많은 응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나의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한 군데서만 예배를 드리라, 모세 시대 1500년 동안 한 곳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이 땅의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즐겨라 그랬어요. 복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이 좀 짧다는 그 이야기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예전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불은 끄고 조금 놔두고 더 기도하고 가시라 그랬더니 다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드리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20분, 25분 정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눈을 감고 우리가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열망하는 외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의 복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며 소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아픔과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것을 찾아 간구해야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소원들을 헤아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자신의 몸을 찢어 하늘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지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이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